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99문 100문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100문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가능한 그런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악한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 질겁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사용해. 아멘. 오늘은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제 세 번째 계명인데 이 또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 이제 그대로 이 신명기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보니까 1절로 6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제자를 잊어버리라. 아멘. 14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으로 하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황제와 속국의 왕과의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속국의 왕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왕이 너희들이 나한테 잘 세금도 내고 잘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황제와 그 속국의 왕들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제와 속국의 관계처럼 내 말을 잘 듣는 자에게는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잘 보호해 주는데 그러나 듣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엄하게 책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4장 1절에 중반부에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뭣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모르는 것은 모든 기독교가 패망하는 제1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모든 성소의 상태가 온전한지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에, 모든 성소에 이 강대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에, 모든 그 교인들에 모여있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살아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참된 말씀이 나오느냐 거짓된 말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이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차이가 생길 때 비로소 교회는 개혁할 것이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세상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호세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윤리적인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든지 법을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데, 윤리적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신학적인 기독교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깊이 아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기 시작하고,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가므로 말미암아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참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일을 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매우 책망한 것을 우리 구약시대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 이스라엘에 더 나아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강의 핵심은 그들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핵심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순수성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신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금 더 나가서 그들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부터 성장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나에게 체계가 잡혀진 그 신앙 형태는 초중학교, 중학교, 초중, 고등학교만 가도 벌써 신앙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신학적으로 성장이 급격히 된 것은, 그래서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이게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은 신대원을 다니고 그리고 졸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울고먹고 살았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학 공부 시간에, 분박 공부 시간에 그 배웠던 수많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홍길동의 이야기, 심청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처럼 멀찍하게 언젠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내 머릿속에 동화처럼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화처럼 있은 그 신앙의 상태가 언제까지 말입니까? 신대원을 들어갈 때까지 그거 초등학교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눈이 부시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너무 파괴력이 있네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게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제가 그때 강력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었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20살 때부터 그냥 신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30살이 다 돼서 신대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20대가 어떻게 제가 보냈느냐, 그냥 술렁술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보편적인 교회의 청년부들의 모습 말입니다. 찬양할 때 좀 손 좀 들어주고 눈물 좀 흘리고 형제님 자매님 그 정도 하고, MT 갈 때 수련회 갈 때 빠지지 않고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는 너가 청년부 때 신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점점 단계를 높여서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신학 학부를 나온 사람과 저처럼 신학 학부를 나오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아담과 아와 아브라함 요 정도 이야기만 이 동화처럼 알고 있는 저에게 저를 고려하지 않고 신학을 그냥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신대원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도 다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제가 가르치는 주 목표와 타겟은 신대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과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저의 가르치는 수준은 신대원에 딱 포커스를 두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가 초등학생을 졸업했든지 중학교를 졸업했든지 어른만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듣는 걸 보니, 제가 그렇게 여러 명의 사람 칼빈을 이야기하고 여러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정 이렇게 하면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학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제가 그 학문적인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식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그냥 소나기처럼 내리는 그 지식들이 다 내 머리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 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몰라도 기독교에 처음 들어와도 신학 수준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들에게 수준의 높이를 확 높여서 계속 쏟아넣어도 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왜? 저는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면은 보편적인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리니까 드디어 내가 깨지고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제가 신대원 나올 때 두 가지 강력하게 느끼고 지금도 변함없이 목회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건 무엇이냐, 신대원 수준으로 가르쳐야 된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홍길동 이야기처럼 야곱 이야기라 해야 되고 요셉 이야기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와 같은 신앙과 어른과 같은 신앙의 차이는 뭐냐? 어린이는 항상 달라.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누가 힘들면 가서 엉덩이를 툭툭 쳐들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달래줘야만 그가 다시 힘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럼 어른과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른과 같은 신앙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른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 퀄리티가 높은 신학의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각 사람들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놀랍게 변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으로부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을 거들떠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진노와 엄청난 벌이 가해지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을 때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로우신 분인 것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아주 무릎 꿇고 그분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체계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그리고 요즘에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은, 신앙 그 서적 보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코칭. 경배와 존경과 존경의 존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치해주는, 그리스도는 나의 코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도에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부들부들 떨며 자복하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경외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코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어시스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이 경외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본문 하이델베르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그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뭐냐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고망동하여 여호와라는 말을 차마 입으로 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멋쟁이.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짱. 하나님은 나의 대빵. 그렇게 말하는 곳에 단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토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구원 받을게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토기고 너가 진흙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토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을 토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누가 토기장입니까? 내가 토기장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내가 명령할 때마다 움직여주는 진에게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뚱 신앙생활할 때 기대하고 내뚱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 계획 잡고 내 인생의 모든 설계를 내가 한 다음에 하나님은 제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번에 이 시험에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되니 하나님 이번 결혼을 주님이 성사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니 주님께서 이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든 설계와 모든 계획과 작품을 내가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만 내려주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자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을 나쁜 제사장이요 나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이제 작전 기도하고, 작전 기도할 때 그냥 작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작전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작전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일을 놓고 40일 동안 작전 금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작전기도 들어간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내 일을 놓고 이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떼쓰며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명백히 없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 잡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안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자녀가 갑니다. 자녀가 문고정 앞에서 땅바닥에 뒤비져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엄마, 이 로봇을 사줘 라고 땅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바쁜데 애가 막 뒤집으니까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외출할 때 뒤집어지면 엄마가 사주는구나 라는 것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별로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사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로봇 사는 법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아멘 그러죠. 너희들 뭐 갖고 싶니? 피카츄, 레고 다 마음에 품어. 그리고 엄마랑 같이 쇼핑을 가는 거야. 쇼핑 갈 때 항상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라. 그리고 일단 문방구에 가면은 멈칫하라. 엄마가 왜 그러니? 엄마 저거. 그럼 분명히 그때 어머니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1단계 뭐 있잖아, 기도 응답 받는 법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그 책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일단 때를 써라. 때를 쓰면 엄마가 들어주지 않을 때 2단계 누워라. 3단계 누울 때 발을 좌우로 막 흔들되 신발을 벗어라. 거기까지 가면 거의 90% 엄마가 사줄 것이다. 그것까지 안 되면 머리를 시궁창에 박아라. 그리고 으앙 울기 시작하고 물어뜯기 시작하면 엄마가 사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철수 어린이는 이러면서 또 간증을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어린이는 믿음이 커서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그렇게 해서 얻어냈다. 너희도 믿고 울부짖고 될 때까지 울부짖으면 어머니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봅시다. 기도원에 들어가라.
밥 먹지 마라. 그리고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들어주는 아이가 떼쟁이 아이가 되고, 그렇게 들어주는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사람도 성경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망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고 하나님 불러대고, 아무 때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꺼내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이해하게 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이가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게 한 그 장본인은 누구냐?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올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 아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 가문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선포하지 않는 곳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름을 이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을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인들을 모을 때 그 당시에 루터파와 개혁파 목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독일 히틀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또한 미국의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몰아낼 때도 쟤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였죠. 또한 십자군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이슬람 군대를 죽일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만들고 그 뜻 따라 한다고 하여 자기의 욕망을 성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이름을 망홀되게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구약 1281쪽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기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누구를, 아모스의 말을 듣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얼마나 듣기가 싫었냐 그러면 저 아모스의 말은 왕을 배반하는 말이다, 왕을 모반하는 행위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다, 듣고 싶은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듣기에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 이야기들은 전부 왕을 모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즉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듣기 너무너무 싫은 소리입니다. 듣기 너무 싫은 소리라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너무 듣기 싫어, 저것은 왕을 해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할 정도에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바로 아모스의 고향이 아닙니다. 즉 베델은 제사장 아마샤의 나아발입니다. 왜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골고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공고함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너 아모스는 와가지고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냐? 너 가라. 어디? 너희 동네 가서 가라. 그러면서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게 참 민망한 말입니다.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 뭐 말이에요?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살라. 밥 벌어 먹고.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밥 벌어 먹고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좋은 소리 하고 성도들이 헌금 내면 밥 벌어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다 우리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야, 우리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 야, 우리 제사장 하는 것도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너처럼 하면 장사가 되겠냐?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 야, 네 동네 유다에 가서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살아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궁의 국민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너가 그런 이야기 할 장소가 아니야. 여기는 왕이 듣고 있는 곳이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아마샤는 왕이 듣고자 하는 소리만 하더라.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12절에 봤듯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이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 바로 이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경홀히 여기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델에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이 있는 순간부터는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참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다운 하나님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왕도 죽을 것이요 너희 이스라엘도 끝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리고, 그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는 사람들한테 죽기 직전까지, 멸망이 오기 전까지 잘한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스티븐 찬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상점에서는 이교도요,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겁니다. 이단과 오류를 편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단도 우리 예수님을 공격할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단도 우리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저희 멸망은 자기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3절에 저희가 자기 탐심을 인하여 말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들이 칭찬받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비틀어서 그렇게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그러니까 성도들로 좋은 말을 해서, 기쁜 말을 해서, 오늘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힘이 나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냅니까? 시작,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뭘 하더라? 시작, 이를 삼고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목사들의 심판은 스톱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스톱이 없더라. 스톱이, 지체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만월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대단해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드렸듯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께 제가 삐집습니다. 저에게 말 시켜주지 말고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저는 3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자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들도 하나님 이름을 만월히 여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좀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참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자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묻고 싶은 것은,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신 분이 성경에 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왜 이걸 하나님이 만월히 여기냐 그러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만인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와 수준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와 시키지도 않은데 만왕의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더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더라고요.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제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와시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가지 아니하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 왜 가지 아니하신지요? 이렇게 물어봤죠. 상당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를 제가 듣다니,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저는 그것을 꿈을 통해 봤습니다. 감사해. 네, 알았습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이사 가랍니다. 그러면 그 꿈은 안 돼요. 이렇게 할 텐데 꿈을 통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웰컴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분이 환상을 보는데 이 교회 파란 수족관에 정말 금빛과 은빛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수없이 떠다니는데, 목사님은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고기가 돼서 다 가운데를 유유자적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물때와 같이, 고깃때와 같이 성도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 지금 살아 계신지 좀 제가 찾아가서 좀 묻고 싶은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도 그때 곧바로 은사를 허용할 뻔하다가 오신다고 하고 물고기들이 막 쏜새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계속 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가 순종할 수는 있지만,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아니하듯이 우리도 그 이름을 대단히 존중하고 조심하게 사용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럼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10여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이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란 뜻이죠. 야훼, 이건 존재하다, 독립적인 주권자다,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 존재한다, 독립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십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자존한다는 무슨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걸 받고 내가 변화되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자존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자존이 아니라 독립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호호 이 참 기쁜 녀석이구나 라고 기뻐하고, 내가 막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유 이 녀석이 화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루에도 수만 번 이 나라가 벅적벅적 하다가 기분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비 오다가 천둥 치다가 눈 오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알고 말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성경에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진노하신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의인법이지, 실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고 무소부지하심으로 우리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받으시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야훼란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하나님 야훼. 그 다음에 아도나이란 뜻인데,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목사는 직분이죠. 정대우는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은 직분이고 야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입 밖에 낼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를 부를 때 어더더더 이렇게 했습니다. 어더더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건 우리의 주. 우리의 주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삼송으로 보내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또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밥을 누가 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밥은 하나님부터 나오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미리미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라고 하기도 하고 라페라고도 하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속에 큰 암이 들었습니다. 이 암을 치료한 사람 누구입니까? 시작.
그렇게 너무 답을 신속하게 가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치료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배를 쬐고 열어서 똑 잘라야지, 그리고 꼬매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의사는 자를 뿐이지, 그 살을 붓게 하고 그걸 낫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은 내 몸 스스로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라페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는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건 뭡니까? 깃발이 뭐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적과 내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라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야훼 무카데시, 야훼 무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치누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칭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훼 치누케누. 그러면 여기서 탁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정보를. 무슨 영적이고 에너지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여호와 이름, 여호와 나파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마귀가 도망가고 와 여호와 막 그러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러면은 마귀가 떨고 도망간다는데, 마귀도 하나님 이름은 다 알고 있다고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에 무슨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은 전부 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엘샤다이를 한번 얘기해 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해주시고, 이곳 교회의 목사를 정대원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를 그 사람을 세워주신 분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주권자 하나님, 즉 엘샤다이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엘샤다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이름이다. 어떻게 살지? 이 21세기에 내가 어떻게 살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무엇을 하고 살지? 이것은 여호와 이레를 경거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미래에 있을 걱정을 끌어다가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한 야훼 치두케누, 즉 칭의를 주신 분, 의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 치누케들을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어떤 능력과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다운 지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입을 딱 다물고 마는 것이에요. 왜? 내가 툭 입 벌리면은 뭘 한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냥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또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고민과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이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페 치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하므로 연속적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식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교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과 장난치고 오늘 하나님과는 이야기 안 해요. 이런 아주 경박한 그러한 사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제 3계명은 우리 여호와 이름을 쉽게 여기고 여호와를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하라고 했다면서 성경책을 뒤적뒤적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경에 근거를 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으려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령의 속성, 이 3가지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입 딱 다물게 됩니다.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 말 못합니다. 왜?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뭐라 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속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속성을 부정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